열매 맺는 교회,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식욕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식사는 잘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몸이 아파서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불면증, 그리고 식욕부진,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건강을 되찾으면 식욕도 돌아와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 영적 건강의 계기판은요,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죠. 시편 42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늘 그 사람이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알고 싶어 하죠. 부부가 되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데 잘 보면 궁금한 게 사라져서 그래요. 연애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시시콜콜한 걸 다 묻고 그걸로 감동받고 감탄하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이게 눈에 하트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궁금함과 그 신비감이 깨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가리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예배예요. 집회예요. 그런 공간 안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마치 나한테 맞춤옷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나한테, 오늘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원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그곳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설교 가져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눈물이 그렇게 나서 계속 울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냥 젊은 목사의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입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을 헤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등불 없이 어두운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저희 교회 앞을 지나다니신 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아실 겁니다. 여기가 되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위에 교회 간판에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라고 해서 크게 이런 등을 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그 계단 위에다가는 센서 등을 달았어요. 그 태양광을.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저희가 깜빡깜빡 하는 걸 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누가 혜택을 받는가, 여기 코아로 사는 아파트 주민들인데 좀 교회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밝혔는데, 여러분, 어두운 곳에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등불 없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 개의 양초를 들었다고 해서 그 양초가 횡성읍에 있는 어둠을 다 밝힐 수 없듯이,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빛이 확 비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길에 빛이 되게끔 여러분들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인생의 어둠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의 원수 세력부터 회파당하고 공격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 자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자살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닙니다. 그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그 목숨을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인생에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인생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는 예전에 없었던 카카오톡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SNS 매체가 크게 발달해서 알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보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이것들을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SNS를 악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갑자기 부고가 떠가지고 눌렀더니,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눌렀더니
그게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그 나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금융정보들을 다 빼가지고 돈을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고를 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악성 메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만들어 올리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녀 사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아님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들을 배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 매체들을 보게 되면 그 전달되는 많은 거짓 정보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3번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깁니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나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소리쳐서 쫓아내야 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어둠의 세력이 신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와 싸워 승리한 2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2가지 피가, 2가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그렇게 많이 외치고 다녔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근데 요즘 그 예수의 피가 사라졌어요. 뭔 말,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살 때, 총각 때, 어릴 때, 그냥 나쁜 말 하면 입을 때리면서 예수의 피라 그랬다고. 나쁜 말 한다고. 입을 많이 맞으면서 예수의 피를 외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질병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전 우리 어른들은 그 예수의 피를 그렇게 외쳤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예수의 피가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말기암,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라고 호스피스로 들어가시라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셨대요. 그래서 치료에 관련된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안방과 거실과 화장실과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치료의 말씀을 계속 붙여놨대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자신이 치료받았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했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아멘, 나도 이 내용대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분의 고백대로 역사하셔서 말기암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록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4년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했는데,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습니까? 우리 앞이 깜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무기력합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려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짐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이 되고 주축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어둠의 영,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단은요 한자로 달을 이와 끝 단을 쓰거든요. 처음은 같을지라도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쪽과 다른 끝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버리거나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횡성에도 원주에도 정말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사이비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밥이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장난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느냐, 이 차이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니까 올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올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 어둠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길은 신비한 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이 다시 다른 길로 이어져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길을 가는데 길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죠. 길이 없을 때 어떤 이는 그 길 위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출사표를 던지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길이 아닌 길을 누군가는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길을 묻고 싶을 때 길을 떠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길 위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나고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오늘 읽은 장인데 총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길을 잘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1월 1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에 대한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적 같은 드라마. 80이 된 여호수아와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의 드라마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도래되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전체가 폭력과 불안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침략이 끊임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와 같은 뜻. 이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훼가 구원자시다 라는 뜻인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그들이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사사시대에 접어든 그들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 때는 날마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지경을 넓혔는데, 사사기 때는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침략당하고 슬퍼했고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왕자에 앉아 있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그 왕자에 내 생각이 차지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법천지가 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구원자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미국이 말씀으로 세워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1960년대 초 미국의 케너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미국 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하락했고 10대들의 폭력과 마약과 가출과 성범죄 등 이런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도 방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9시에 오면은 제가 설교를 해요. 11시에는 우리 사모가 또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1시 반에 그 찬양 예배를 또 몇 명이 와서 또 했어요. 걔네들은 주일날 말씀을 3번 들어요.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유혹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장착시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갈 그 땅은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높은 땅이었고, 예전에 정탐꾼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그 군사들은 강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두려운 사람은 어떤 일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둔 장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흔히 등산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 가끔 등산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가끔 등산하다가 고립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안내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자기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먹는 거예요. 한 잔쯤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피하고 버려버리고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더 성공할 길은 없을까? 이번 한 번만 어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좀 풀면 안 될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장영희 전 서강대 교수님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생후 1개월에 소아마비로
걸려가지고 혼자서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육신의 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어야 됐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그 문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영이 그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소아마비 딸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함께 놀고, 함께 놀 수 없을 때는 심판을 시키고 가방을 지키게 하고 옷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밖에서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엿장수가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엿장수가 그윽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리고는 엿 2개를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괜찮아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은 그 엿을 준 그 엿장수가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이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아도 괜찮아라는 말인지, 아니면 소아마비로 걷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헷갈렸대. 그런데 성장하면서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그 엿장수가 해준 그 괜찮아라는 말이 인생에서 길이 없고 인생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가. 그때마다 그 말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원에 지나가기 위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뽑지 않는다고. 서름이 복받아서 너무 슬퍼하는데 또 엿장수의 그 괜찮아라는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토플고를 공부해서 뉴욕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서강대 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에 천국에 가실 때까지 꿋꿋하게 일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다 천국에 가셨는데요. 한 인생이 슬픔에 있을 때 엿장수의 말 한마디 괜찮아, 이 말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괜찮아라는 이 말이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우리가 길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도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되고, 절망의 그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난 1월 4일에 일본에서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했어요. 화재가 났죠. 그런데 자그마치 379명이 살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2기 승무원들이 매년 90초 룰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 8개 가운데 3개를 이용해서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짐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신속하게 빠져나와서 397명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90초를 잘 이행했기 때문이다,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아요. 항공기 사고 후에 모든 승객이 90초 이내에 탈출을 해야지 된다는 그 개념을 이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뭐 승객들이 훈련했겠습니까? 승무원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훈련한 것들을 했더니 그 생명들이 다 살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길이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둠과 길이 막히는 듯한 이 막막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장 2절에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받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의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유품 정리사가 어떤 가정에 갔더니 고독사 한 70대 노인이에요. 그런데 행복론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행복론을 읽던 영어교사 출신의 70대 노인이 영양제가 가득 쌓여있는 그 방에서 외롭게 죽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각종 영양제가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행복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행복을 쫓아 산다고 해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말이 이 남자처럼 허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세상의 행복론을 쫓지 말고 세상의 자기 개발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형통의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없는 켄터키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독학해서 일리노이주의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책 낡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그는 그 고백대로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북이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노예제도를 없애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거울 없는 집이 없듯이 저도 여기 올라올 때 거울을 보고 왔거든요. 제 피부가 이렇게 하얀 것도 제가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 없이 발랐다면 이상했겠지만 거울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쁘게 분칠을 하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거울에 분명히 뭔가 있는데도 그냥 간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묻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에 생활화하는 사람이 열매 맺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미분, 적분, 항률, 함수, 2차, 3차 방정식, 제곱률이나 파이 같은 수학을 배웠는데 저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저는 못 가르쳐요. 왜요? 배웠지만 다 잊어먹었거든요. 구구단도 잘 못 외우겠어요, 요즘. 안 쓰면 잊어먹는다는 거야, 안 쓰면.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세상의 납진판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